오늘도 귀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같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한 마리 잃은 양 찾는 비유와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이야기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이야기죠. 하나는 떠나는 이야기고 하나는 곁에 있지만 떠난 자식이나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참 이 15장의 이 두 아들 비유는 정말 끝도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정말 이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서 이런 삶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두 아들과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라, 주를 알라, 이 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알으라고 쓴 편지죠, 전부.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새치 혀가 이치를 흐리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이 욥의 고백이 공감이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참 어렵죠. 이게 정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조금 올라와 보면 저 밑에 뭐가 있는지 훤히 보이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밑에가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참 나도 저랬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필수라는 걸
참 매번 느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죠. 안 자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것에다가 비유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맨날 내가 자라도 자란 것 같지도 않고, 안 자랐는데도 안 자란 줄 모르고, 예, 그러고 모르고 그냥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도 몰라요. 나중에 도착해서 공고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망해진 다음에야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꼴로 만드시나? 이렇게 이제 나를 자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모두가. 이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이죠. 그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그렇게 사는 걸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인간들을 자신이 지었으니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죠. 너네는 이러지 마라. 너네는 하늘아버지를 오해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가 진짜 육신의 아버지의 비교가 되겠냐. 그러니 그분을 좀 배워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 첫 둘째 아들이 누가 뭐 아버지가 내 보내나요?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막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니까 싫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먼 곳으로 가요. 아버지의 통치가 없는 먼 곳으로 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못 가게 해야 맞잖아요. 아니다 아들아, 네가 그리 가면 고생한다. 그리고 너가 힘든 일을 겪게 된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걸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 네 어머니 아버님 그렇습니까? 이러나요? 이렇게 안 하죠. 조금은 애도 그렇게 안 해요. 3살, 4살 된 애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싫어 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자기가 20살, 30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다 컸다고 안 듣죠.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예 타이르지도 않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죠. 예, 상속은 죽으면 받는 건데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살아있는 이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을 달라 그래요. 이게 참 너무나 부모의 마음에 그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모르죠. 그냥 오직 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해서 이 아들은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하는 말인지 살려고 하는 말인지 이 아들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육신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집에 있는 아들은 어떤가요? 결론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란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아들은 상속을 각각 나눠줬어요. 똑같이 작은 아들한테도 주고 큰 아들한테도 줬어요. 아버지가 이미 상속을 줬으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쓰지를 뭐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지 못한 건 자기 문제지 아버지가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허리가 휘도록 내가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당연히 망하는 거고 죽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분보다 내가 어떻게 더 지혜롭고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신앙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직 그 말씀이 은혜로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많이 경험이 된 지금에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전혀. 내 생각대로 살으라고 빌어도 돈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뭐 언제 망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자빠질지,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삶대로 그 이끄심에 따라가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싫다고 발부둥 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접고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아스팔트를 보고도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정말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좋은 길로 에덴에서 살기에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겠어요. 아담이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아가기를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아담처럼 둘째 아들처럼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싸우고 전쟁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가뭄이 생기고 이 난리가 이 난리도 아니죠.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노예로 머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과연 뭘 원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할 때고, 하나님이 주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셨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하늘과 이 땅도 다 없어진다는데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